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거는 많은데 다 전달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핵심적인 거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보면은 주보에 보면 뭐 많은 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꼭 깨달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치유된다라는 거는 병이 들었다는 거죠. 어떤 병이 들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병이 들었지? 전달합니다라는 것은 치유되는 여러분 있잖아요. 뭐 약을 좋은 약을 먹어서 병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약 먹으면 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죠? 그죠? 여러분이 너무 답답하던 게 이 답답하던 게 없어졌어 하면은 그거 자랑하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답답한 상황 어떤 답답한 상황이냐면 진짜로 안 되는구나 하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내 상황이 안 좋아요, 내 환경이 안 좋아요,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면은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너무 힘들어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어려워요. 공부가 안 돼요. 내 머리는 빠가살이라서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은 상황과 환경과 고통, 문제, 갈등이 와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알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것과 상관없이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는 육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육신의 문제가 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런 육신의 상황과 환경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오면은 나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라는 사람 시대는요, 원래 이제 여러분 좀 이거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나라가 이스라엘 알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해양 국가이면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나라의 그러니까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맞았는데, 이 아내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집이었어. 그 우상의 이름이 뭐냐? 바알과 아스다롯.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집안의 딸과 결혼했으니 나라가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오늘 아까 말씀에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3년, 이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 한 방울도 안 내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막 도망 다니고 있다가 한 3년 정도 3년 6개월가 지나가는데, 그때 갑자기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아합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을 만나서, 야, 너네 선지자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는 선지자 850명 데리고 와. 나는 내가 가갖고 850대 1로 싸울 거야.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850명의 바알 아스다로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했는데, 이게 어떤 대결이냐? 재물을 갖다 놓고 기도를 했는데 누구 재물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냐? 그러면 받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래서 막 바알 아스다로 선지자들이 막 자기 신한테 막 기도하는 거야. 와, 응답을 주세요. 응답이 안 와. 막 그래 자기 막 자해까지 응답이 안 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엘리야가 나와갖고, 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기도를 딱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살라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네. 그래갖고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딱 이기니까 승리가 되니까 기분이 좋죠. 아, 내가 이겼어. 그리고 왕한테 왕이여 이제 잔치를 베푸십시오 하고 기도해. 3년 6개월 만에 비가 안 오던 땅에 비가 내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요 이렇게 보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해결됐네, 문제가 해결됐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이제 엘리야가 이겼어. 그 선지자들 다 꺾고 이겼어. 이제 엘리야 인생이 피겠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 엘리야,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아내가 왕비가 뭐라고 했냐면 너가 지금 죽인 850명 있지? 너 850명 같이 똑같이 너도 죽여버릴 거야 라고 딱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 상황과 환경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이제 뭐라고 딱 착각해요? 나는 죽었구나 하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의 그 상황이 진짜일까요? 그 전에는 이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전에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때는 죽여주십시오라고 안 했거든요, 엘리야가. 근데요, 엘리야가 왜 죽여주십시오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절대 불가능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사단의 영에 속아버리면 이것이 인간의 진정한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가능한 부분들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을 떠나니 사단의 영에게 완전히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잡혀버린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불가능한 건 육신의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정신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고통과 절대 불가능인데, 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육체 안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요거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의 영이 역사하니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이유가 없어요. 가위 눌리는데 이유가 없어요. 찾아와. 뭔가 영적으로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 사단의 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노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딱 주인 되는 순간, 엘리야가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고 나니까 원래 하나님 중심이었던 엘리야가 약간 뭐가 들어왔냐? 엘리야에게 욕이 들어왔지. 하나님은 손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약간 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왔는데, 이 상태에서 뭐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공격을 받으니 여기에 완전히 낙심이 돼서 나 죽여주십시오. 사단은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러니 절대 불가능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거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요 상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근본 문제가 여러분 진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가정을 볼 때 절대 불가능이 진짜 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든지 아세요?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상태가 이미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 자신이 여기 돼 있죠. 여러분 만난 사람이 전부 다 이 상태에 있죠. 근데 그게 안 보여. 그러니 안 보이니까 여러분 가면요, 저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나 자신조차도 자꾸 하나님을 떠나 자꾸 사단에게 속아버린 나의 건 나의 성공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공은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공은 하고 응답은 받았는데
이걸 못 친 거예요. 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되는데 절대 안 되는 나를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세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요. 맛있게 먹이신 다음에 야 호렙산으로 와.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이 1대1로 만나, 홀로 만나서 하나님을 홀로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아까 여러분 읽어봤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능력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로 소문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너는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일어나요. 바위도 부서요. 근데 거기 하나님 안 계셨대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도 안 계셨대요.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어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었대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엘리야도 착각했어요.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으니까 나는 돼, 가능해, 응답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당장에 그 능력이 안 보이고 응답이 안 보이고 문제가 보이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 성적이 안 나오고 뭐가 안 나오고 돈이 없고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고 엄마 아빠 싸우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러면 여러분 뭐가 돼요? 욕이 오죠. 나는 못 살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착각이에요. 사단은요 여러분 이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요 착각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뭘 했냐면 착각과 오해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라 하냐면 세미한 소리를 주신, 세미한 소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조용히 잠잠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의미. 미안해요.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여러분하고 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이 가진 직분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듣죠?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했어요. 왕은요 적을 섬멸하고 백성을 다스리죠. 제사장은요 죄 지은 인간이 죄 용서받도록 피 제사를 드려서 그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죄 용서함 받도록 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 용서함 받게 하는 사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와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 만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자였어요. 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길로 오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겠냐?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해결하셨어요? 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제사장 되셔서 용서해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계속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나도록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야, 아람 왕, 저기 북이스라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요 세 가지. 여기는 왕과 선지자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세워 왕 2명 바꿔.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서 뭐 하겠다? 너의 절대 불가능한 거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요 절대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하고 목사님은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요 근원을 내가 스스로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절대 가능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딱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치유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이 뭔지를 진짜 알았다니. 내가 왜 힘든지를 진짜 알았다니.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영에 묶여서 내가 힘들구나.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장악했어요. 여러분을 불신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서 유린하고 여러분을 시달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 축복을 절대 가능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때부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겠죠.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겠대요. 여러분에게 힘 주시겠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뭘 해야 되냐? 요거 깨달아 버리니까요,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요, 사명을 주시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 언약과 복음을 아니까, 야, 너 제자 있어. 너에게 제자 있어. 네 혼자 남은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제자 준비해놨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만 홀로 남았어요 하는 엘리야에게, 자,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 자, 엘리야 말고 몇 명 남았다고요? 7,000명이 남았어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요, 7,000명의 시대 살릴 제자를 준비해 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왜 자꾸요 왜 힘드냐?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딱 보면은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개인이 교회 안에 사실은 많은 막 잡음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불러갖고요,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뼈가 살아야 안 살아요? 못 살잖아. 뼈잖아. 뼈다귀야. 큰 뼈다귀, 많은 뼈다귀, 사람들이 많은 죽은 뼈다귀가 있어. 절대 살 수 없잖아요.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해라 라고 명령하신. 그래갖고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가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언을 해서 뼈와 뼈끼리 붙어라고 하나님 말씀을 딱 전달하는데, 뼈끼리 막 부딪혀. 부딪힐 때 뼈끼리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드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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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날까 안 날까? 생각해봐. 막 나겠죠. 여러분이 원래 메마른 뼈예요. 뼈라니까. 뼈들이 여기 모였어. 뼈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몸에 떨어져 있던 뼈들이 와서 딱딱 붙기 시작하는데 소리 날까 안 날까? 드그득 드그득 나겠지. 여러분의 병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드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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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서 막 뼈들이 붙고 있는데, 당연히 잡음이 나고 시끄럽고 아프고 짜증 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복음 듣고 교회 와서 막 치유받다 보면 여러분 안에 문제가 막 드러나서요, 막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이 드러나서 여러분도 모르게 막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있구나 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갖고 막 힘들다, 뭐 누구 때문에 힘들다, 막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데 힘들다, 뭐예요?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진짜로 발견하면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배와 훈련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경학교는 일종의 훈련이죠.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요, 친구들도 데려오시고, 여름 성경학교 토요일날 딱 오셔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진짜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여러분 메시지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요, 여러분에게
생기의 바람, 그 뼈들이 드그득 붙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뼈가 붙어갖고 큰 군대가 됐는데, 큰 군대가 돼갖고 막 사람이 됐는데 눈에 뭐가 없어요? 눈에 빛이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절대 가능한 이 모든 것을 알려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돼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어. 이렇게 하더라도요, 한 가지 마지막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 훈련도 들어가고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여기다 적을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걸 생기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행해요.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친구들은요, 여러분의 상황, 환경, 고통, 문제, 갈등이 딱 올 때, 목사님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 목사님이 생각, 마음,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 그건 진짜 문제는 영의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 그랬어. 그러면 이거 적용하는 친구는, 말씀 제대로 따라가는 친구는요, 절대 불가능은 요게 아니야. 육신의 게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래서 죄 아래 있고 영적으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것이 진짜 절대 불가능이야 라고 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나도 절대 불가능이고 저 사람도 절대 불가능인 이 문제 속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여러분 삶에 실천하면 웬만한 사람, 문제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실천이 안 돼.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안 돼요. 지금 목사님이 이 서론을 왜 길게 얘기했냐면, 오늘 서론 메시지가 사실 오늘 메시지의 60% 이상이, 70% 이상, 거의 100%를 보면 돼. 요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계속 응답받아요. 자,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그래서 진짜 치유됐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 부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주인 되고 말씀 붙잡았고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딱 일어나면 이상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치유가 되면요, 치유를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인도를, 그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듣는 가운데 예배 때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언약 잡기. 언약 잡기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오늘의 말씀,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지,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네 라는 걸 알게 돼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모르고, 언약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자기의 상황과 문제 속에 속아버렸어. 근데요, 언약을 잡는 그 순간부터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게 없었구나. 하나님은 7,000명을 숨겨놨는데 나는 제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몰랐구나. 그러니까요, 그때부터요, 이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언약을 제대로 잡으면 오늘 이 18절 말씀처럼 언약을 딱 제대로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만남을 목사님이 팀 구성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학교예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만남에 여러분이 이 언약을 진짜 잡으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메마른 뼈 같은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큰 군대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게 돼요. 근데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만남, 예비된 사람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중요한 제자를 딱 준비해 놓고, 엘리사 같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던 것 같은 중요한 만남을 준비해 놓고,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사, 그죠? 이 엘리야라는 스승이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 만난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게 이 복음을 전달할 만남이 일어나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이 영원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언약을 잡는 가운데 영원한 이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시고 영원한 유산인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전달했고 7천 제자에게 전달했고, 요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요단 그리고 여리고 길갈 도단성 같은, 다시 말하면 나중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도단성에서 이런 7천 제자를 키웠어요. 누가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치유된 제자가 사실은요 뭘 가졌냐면, 이 엘리사라는 제자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보면 열왕기 하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세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간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죽지 않고 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예요. 근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근데 그때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한테 얘기해.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요. 막 여리고로 가고 막 길갈로 가고 요단으로 가는데 막 끝까지 따라가. 야 남아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끝까지 따라갔어. 끝까지 따라가니까 마지막에 물어봐요. 야 네가 나에게 뭘 원하냐. 여러분 엘리사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냐면요, 이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 원합니다. 아까 뭐였어요 목사님? 요거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니 엘리사라고 한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놨는데 이게 응답이 됐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언약 잡고 반드시요 기도해요. 여러분이 이번 주 내내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여러분을 치유하세요. 그 치유되면요 이상하다,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 그리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이 도단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배와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배와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눈, 영적인 눈이 열어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지 얘기할게요. 도단성이라는 성에 사실은 엘리야가 살았는데, 이 도단성은요 이제 엘리사가 살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어느 정도까지 알게 하셨냐면은 아람 왕이 침실해서까지 얘기하는 것까지 다 알아. 생각하는 거 다 알아. 글로 쓰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막 침범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람이란 나라가 침범하려고 그러는데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보니까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엘리사 잡아와. 군사를 도단성에 보내서요, 이게 성이 있잖아요. 이게 성이 있으면 여기를 삥 둘러싼 거예요. 삥 둘러싸서 여기 안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삥 둘러싼 군인이 가려고 그러는데 픽 쓸어 죽어버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또 들어가려는데 픽 쓸어 죽어버려. 막 그러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못 가고 있는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엘리사의 종이 있어요. 이 종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이 아람 군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아까 이거예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고통이 오니까, 이 문제가 딱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요 육신의 문제를 보고 마음과 생각에 병들거든요. 근데요 그래서 그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엘리사의 종이 있어요. 종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 주인님 우리 이제 죽게 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서 죽게 됐습니다.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엘리사가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해요. 뭐라 하냐면, 아니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더 많다. 하나님이 이미 뭘 보냈냐, 눈에 보이지 않게 말과 병거를 보내서 여기에 진을 치고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질 못해 아람 군대가. 그래서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이 청년이 보니까 불말과 병거가 여기를 둘러싸고 있네. 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없어서 이들이 눈이 안 보이네. 그 이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맛있게 먹여갖고 다시 자기 아람 나라로 돌려보내요. 그런 역사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왜 훈련 받아야 되냐? 여러분은 집에 갔더니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답답하다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의 영안을 딱 열어보니까 그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숨겨놨네. 하나님은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놨구나.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여러분에게 이런 똑같은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서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받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기잖아요. 맞죠? 이걸 가지고 무경쟁이를 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여러분의 골마있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왕하 엘리사가 나만이란 장군을 치유해주는 장면에 보면 나와요. 이건 목사님이 길게 얘기를 못해요. 나중에 어른 예배도 꼭 들어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요 장군인데 문둥병이 걸렸어. 문둥병은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떨어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 감췄겠죠. 잘 포장했겠죠. 갑옷 입었겠죠. 맞죠? 멋있게 보였겠죠. 근데 이 사람은 골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사가 자기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찾아가갖고 엘리사한테 얘기해요. 내 병을 치료해달라. 많은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오지도 않아. 종을 시켜서 보내갖고 저기 요단에 가서 7번 몸 씻으세요. 안녕. 여러분 같은 기분 어떨 것 같아? 이게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난 장군인데 왕의 명령 따라 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화가 너무 나갔고요. 씩씩거리면서 내가 우리나라에는 여기보다 더 좋은 강도 있는데 내가 갈 거야 하고 막 화가 나갖고 가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만큼요 자기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완전히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나를 주장하고 자존심을 세워요. 근데요 그때요 자존심 세우는 나아만 장군 신하들이 좋은 신하예요. 신하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주인님 그보다 더한 거 하라 그래도 할 건데 뭐 몸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이 사람 귀가 얇네? 그래갖고 맞아 그래갖고 씻자 해서 들어가서 씻었더니 7번 씻고 슝 나오는데 피부가 아기의 살결처럼 변했네. 뽀송뽀송해졌네. 나와서요 당장 그 앞에 무릎 꿇어버려. 그래 엘리사 앞에 무릎 꿇어서 내가 왕을 섬기는 것 때문에 가끔 왕이 섬기는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나는 이제 우상 숭배 안 하고 여호와만 평생 섬기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뭘 했냐면요 종들의 말에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 내 생각에는 나만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방법은 내 생각 내려놓으면 돼요. 예배를 통해 왜 말씀을 듣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저는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따르려는 자세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요 치유되게 하는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까 안 말했을까? 말했겠죠. 여러분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자 기도 제목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목사님 길게 넣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 제목 시작. 주님 나는 메마른 뼈다귀입니다. 내 생각, 기준, 틀, 감정에 묶여 살아갑니다.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것이 안 되는 게 내 생각, 마음,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속고 있는 그 죄의 상태가 바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나의 상태를 진실로 발견하게 해주시고 치유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치유되는 절대 가능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치유되도록 여러분 올바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맞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해 주의 언약을 잡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잡고 그 앞에 순종할 뿐인데 생기의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옵소서. 성령의 생기로만 살릴 수 있사오니 내가 성령의 충만을 내게 잘못 썼다. 내게 성령의 충만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사람에게 절대 가능의 답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영적 유산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먼저 순종해서 증인되어져서 그것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돼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주역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